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저희에게 들리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저희의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그 편지의 첫 부분부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삶 속에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평강이 계속해서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참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말씀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삶 속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참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인데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또 연구하는 학문인 조직신학에서는 이 은혜,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 정의할 때 은혜는 형벌 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표현해요. 형벌 받아야 될 죄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하신 역사하심, 그것이 은혜다라고 조직신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형벌 받을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엉망진창으로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에 향한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빌립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가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형벌 받을 자에 대해서 선하신 역사하심을 하셨는데 그 형벌 받을 자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은혜란 형벌 받을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하게 보여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은혜가 필요 없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너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기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지으려는 성향인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난들을 감내했고 결국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 사도, 성령님이 그의 상태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그 바울 사도인데, 근데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던 그 바울, 성령 충만했던 그 바울도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악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도 이렇게 때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악을 행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 감정대로 죄를 짓는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임할 때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시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